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과 8절입니다. 로마서 7장 7절과 8절입니다. 신약성경 248쪽, 로마서 7장 7절과 8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죄라는 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7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4절을 보시면 이 7장 4절이 우리 성도를 설명하면서 성도는 무엇에 대하여 죽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이 7장 4절 말씀을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 조건, 구원을 받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방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좀 더 설명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율법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구원을 얻어야 합니까? 자신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모두 지켜 행하여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신약성경 305쪽입니다. 305쪽,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3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모든 인간이 어떤 저주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저주를 어떤 저주라고 설명합니까? 율법의 저주라고 설명하죠. 왜 율법의 저주라고 말하는가? 왜 율법이 인간에게 저주가 되는가? 그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저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두 번째 부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시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저주라고 설명할 것 같은 그 율법을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 답하는 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7장 7절 본문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7장 7절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이죠.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한 번이라도 전도를 해본 사람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주로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믿고 교회로 옵니까? 대부분 코웃음을 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입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소중하고 중요하고 반드시 믿어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죠. 로마서 7장 7절 후반부는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 우리가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욕심내지 말라는, 탐심을 품지 말라는 율법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렇게 악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율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죠. 그런 점에서 율법은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자, 이제 율법이 좋은 것이라는 사실은 명확한데 그래도 한 가지 의문이 있죠. 율법이 좋은 것인데 왜 율법으로부터 죽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7장 8절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라. 7절과 8절이 이어져 있는데 7절의 내용은 율법은 좋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7절의 핵심은 율법은 좋은 것이다. 7절에서 율법은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8절의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나죠. 율법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좋은 것이지만 율법은 충분하지 않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죄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율법이 좋은 것인데 왜 율법이 충분하지 않은가?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을 하기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드는가? 오늘 본문 8절은 그 이유를 모두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죄가 첫째 기회를 타서, 둘째 계명으로 말미암아, 셋째 내 속에서, 넷째 온갖 탐심을, 다섯째 이루었나니. 이렇게 이 5가지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죄가 역사하는 그 방법과 그 성향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5가지를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기회를 타서입니다. 죄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회를 노리고 있죠. 죄가 기회를 노린다는 것은 죄라는 것이 항상 우리를 주목하며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죄가 우리를 왜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죄는 어떤 기회를 노리는 것이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기회를 죄라는 것이 항상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나이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가끔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저격수라고 하죠. 이 저격수는 어떤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죽이기로 목표를 정하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노려보고 있죠. 죄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자리를 잡고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그 한 가지 기회만을 엿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명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이것은 죄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계명으로 말미암아에서, 이 말미암아는 죄가 계명을 사용한다, 죄가 계명을 도구로 삼는다, 이런 뜻입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데 무엇을 가지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가? 계명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이 계명이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 죄가 사용하는 도구 또는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느냐? 우리가 계명을 어기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죄가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계명을 어기는 것은 참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도와주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야 되는데 정말 도무지 미워할 수 없다. 그런 경우는 잘 없죠.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증오심, 분노심, 시기심,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이 애써 노력해야 생깁니까? 아니면 저절로 생깁니까? 저절로 생기죠. 어떤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시기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감정을 억누르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명을 어기는 것은 죄가 독려하고 도와주지만,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는 이 죄가 방해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보다 계명을 어길 때가 훨씬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죄는 우리의 적이 되지만, 우리가 계명을 어기려고 하면 죄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내 속에서입니다. 죄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내 속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누가 있죠?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제 안에는 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발음이 좀
그러니까 김태희 안에는 김태희가 있죠. 그러므로 이 안에 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곧 누구라는 겁니까? 저 자신이 곧 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향, 우리의 기질, 이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죄에 물들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대체 죄는 무엇일까? 죄는 어떤 것일까? 알려고 하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죄에 관한 책을 사서 읽으면 알 수 있을까요? 검색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도 알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을 보면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떠올리는 것, 우리가 늘 하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알람을 새벽 4시에 맞춰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죠?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알람이 울리면 이 깜깜한 새벽에 모두가 잠을 자고 있는데 알람이 울리는구나. 참 행복하다. 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본능적으로 기분이 약간 좋지 않죠. 그것은 저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의 본능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생각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쁜 행동을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그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으로 가셔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러니까 떠오르는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싸움이 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과 말과 행동들은 그 자체로 악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온갖 탐심입니다. 제가 첫 부분에서 죄는 죄가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죄가 기회를 노린다는 것은 죄라는 것이 우리를 가끔 가다가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24시간 365일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죄의 공격을 받고 있어 라는 생각을 잘 안 하시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죄가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딘가에 숨어서 무언가를 이용하여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탐심입니다. 탐심은 간단하게 말하면 무절제한 욕심과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이 욕심과 욕망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안에 늘 자주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부자가 아닐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키가 크거나 외모가 아름답지 않을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넓고 깨끗한 집에 살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되죠.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싹트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되면 성경을 본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건 생활이 귀찮아지죠. 그러면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죄가 우리를 공격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죄의 공격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상당히 멀어지게 되는 동안 그 가정 속에서 내가 지금 죄의 공격을 받고 있어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가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도구와 무기로 삼아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나 욕망이 자리 잡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타락한 본성 때문이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자연스러운 생각이라는 것이 사실은 죄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루었나니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뜻을 정해야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제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것은 매우 치밀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마다 사람들이 기질과 성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10계명이 10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고 9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인데,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9계명 즉 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점이 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부분을 공략하겠습니까? 그 약한 부분을 공략하겠죠. 반면에 이 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하는 사람인데 또 다른 부분이 약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공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고 뜻과 계획에 근거한 매우 치밀한 공격이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완벽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아담이죠, 아담. 그런데 이 죄는 이 아담도 공격하여 무너뜨릴 만큼 매우 치밀하고 교활하게 아담을 유혹하고 공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가 우리를 유혹하여서 넘어뜨리는 것은 사실 너무나 쉬운 일인 것이죠. 자, 이 5가지 이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근거입니다. 율법을 저주라고 말하는 이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그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조건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을 행하는 것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을 얻는 그 새로운 조건 안에 들어온 우리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고 참으로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저 강력하고 치밀한 죄와 싸워야 했을 것이고 보나마나 그 죄와의 전쟁에서 패배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가끔가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기회를 엿보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모두 어떤 것입니까? 제약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죄와 싸울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에 규칙과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다가 시간이 나면 기도하고 살아가다가 시간이 나면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 성경을 읽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렇게 시간을 정하여서 규칙적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지만 죄에 미혹되었다가도 멀리까지 가지 않고 금방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규칙과 질서를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정한 규칙과 질서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모임과 예배를 정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은 모임과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열매를 받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모임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로 제한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교회가 정한 모임과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계명을 어기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획을 세워야 하고 뜻을 정해야 하고 노력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돈을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면 그냥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본성이 이끄는 것은 결국 죄를 짓도록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하지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있지만 죄와 함께 또 무엇도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므로 죄가 우리의 전 인격을 지배하지 않도록 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일수록 죄가 자신을 유혹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이것이 악한 것이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죄에게 여러분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기도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이 제약된 생각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제약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성경을 매일 꾸준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이미 앞에서도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심과 성경입니다. 양심과 성경, 둘 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과 성경 가운데 무엇이 더 강력한 성령님의 도구일까요? 성경이 훨씬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전혀 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 중에도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한 달 동안 한 번도 보지 않았다. 사실 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런 사람 안에서는 전혀 역사하실 수 없고 죄를 깨우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안에서는 무엇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까? 양심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양심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커다란 죄책감과 성령의 강력한 열매를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사실은 매우 드뭅니다. 더 강력한 도구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남아있으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양심을 통하여 죄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뭔가 나쁜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죄를 구체적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하신다면 정기적으로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성경을 꾸준하게 묵상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방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성경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어떤 성경보다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에 대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지라도 율법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보다는 율법을 더 어기는 것이 쉬운, 그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악한 성향과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율법에 대하여 죽었느니라 라고 말할 때 그 율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을 얻는 방법이나 조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방식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어떤 방식과 조건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조건과 방식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모두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율법은 저주가 아니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어겼을 때에, 여러분이 계명을 어겼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어겼으니 이제 난 영원한 심판을 받겠구나,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하시지 않죠. 그것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자주 어기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비참한 죄인인데, 이런 비참한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놀라운 일인가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절망스러운 시간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더욱 기뻐하시고 더욱 감사하는 이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